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마지막 절까지 길게 읽을 터인데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시면서 눈으로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본문이 길고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특별히 이 3장과 4장 안에는 내 안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11절 끝 하반절에도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내 안식은 곧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외에도 4장 3절 또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안식을 사모하면서 광야를 지나간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지금 비유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있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안식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힘써 들어가기를 노력하므로 우리가 정작 청당에 갔을 때에 그 함양된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잘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심으로부터 안식이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시면서 그때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은 서늘해졌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그들은 나무 그늘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는 복음을 주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신 뒤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 곧 에덴 동산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의 동쪽에 머물면서 세상에서 어디 가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씀을 암시하는 힌트가 히브리서 4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4장 4절 5절 읽어보세요.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안식에서부터 배제하셨습니다. 이 광야길에 우리 인생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지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도무지 어디 가도 안식을 얻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그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맹세하신 사람들은 있지만 여기 3절 끝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제7일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실 때에 인간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처럼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자, 분명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기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선언하신 그 대상이 누구일까? 우리는 먼저 이 히브리서의 기록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도들 중에는 순교하는 분들도 나오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신약 시대의 우리들 역시도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40년 광야와 같은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겪으면서 거기서 잘 만들어지고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장차 들어갈 천국에 그 영적 실력을 함양하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으면 빨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부 그 사람들 중에는 과거의 생활, 히브리인들이 과거의 구약시대에 생활했던 그 생활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히브리인들이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일깨워주고 그리고 이 광야길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난을 잘 믿음으로 통과해라 이런 뜻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광야길 시작하신 지가 제법 오래되셨죠? 웬만하면 20년이고 뻑하면 한 50년쯤 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광야길,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 힘든 일을 겪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몹시 괴로운 이런 일들을 참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구약시대처럼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냥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광야길이 어려우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점점 침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뒤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배웠고 출애굽기를 배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들이 수시로 그런 말을 했지만 실제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우리도 오늘날 그런 생각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생각은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항명하는 것이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항했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길에서 쓰러지고 이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뒤로 돌아가려고 뒤돌아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일은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19 문제, 광야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참 여러 가지 질병들 힘들지만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여 힘써 침노하여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그것은 이미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잘 걸어가면서 영적 실력을 잘 함양해야 되는데 광야길이 어려우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탐욕하고 비방하다가 거기서 죽고 쓰러진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일까 받은 사람들일까? 구원받고 못 받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출애굽한 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을 침노한 것처럼 우리들은 이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고
영적 실력을 잘 함양함으로 좀 더 깊은 안식에 들어가고 좀 더 신앙적 실력을 잘 함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출애굽했지만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건 역시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잘 보시면은요, 얼마나 믿음을 많이 강조했는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 3장 4장뿐만 아니라 11장에 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고 쭉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곧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 본문을 쭉 보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요. 그러나 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광야길을 이끄는 그 길을 잘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섞여 사는 민족 때문에 그들이 탐욕을 부리고 심지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그때에도 모세는 온유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읽은 그 말씀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두시고 내 종 모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여기 내 온 집, 내 온 집은 뭘 의미할까?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곧 구약시대의 교회를 하나님은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시대 모세만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를 말합니다. 그만큼 그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에 비교해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실까? 히브리서 1장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보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히브리 2장에서는요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그분도 거룩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함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여서 형제라고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로 11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서 여러 가지의 고난을 다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대하여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게 얼마나 위대하신 예수님이십니까?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하여서 형제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예수님, 모세도 물론 위대하지만 모세와는 비교할 그 이 격이 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형제로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이라고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 성도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예,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었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거룩한 형제들인데 계속해서 하늘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잘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거라 하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지나간 몇 주 동안 민수기를 배웠는데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그 충동받아가지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이나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대하여서 비방하고 정말 힘들었겠지요. 자, 모세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에 그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모세도 힘들었지만 우리 예수님도 몹시 힘드신 그런 이 지상 사역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성도들은 점점 힘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옛날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와 같은 그 즈음에 바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하여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구약시대의 아론의 후손들로 대제사장, 그들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대제사장은 예수님 뿐이시다. 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대사도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여러 이유가 이 히브리서에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유일무이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2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장 18절 읽어보세요.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멀리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믿는 일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여러 질병과 고초와 광야길의 힘든 일들을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항상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뭘 하시겠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나도 안식해야 되겠다, 쉬자, 이렇게 하시면서 가만히 앉아 계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고난 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신 가운데 간구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고 요새 새벽에 배우는 요한 1서 2장에 보면 우리의 대언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엇을 어떻게 아버지께 구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이런 가운데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히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광야길 힘들어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모세도 불가능하고 부모라도 불가능하고 그 누구라도 내 대신 이 고난을 당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찾아오셨고 그 육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에서 끝까지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또한 충성하셔서 지금도 힘써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예수님은 충성하셨고 지금도 충성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그 소망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끝까지 자랑하면서 광야길을 잘 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힘드실수록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심으로 인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광야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두 번째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 것. 여기 완고라는 단어,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바로가 강팍했다고 그랬죠.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서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완고가 바로 강팍이고 바로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잘 듣고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잘 순종하라는 뜻이 바로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의 말씀, 이것은 히브리 저자가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에 그 후대의 성도들이 이 시편을 기록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이 이스라엘들이, 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광야를 지났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이제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너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히브리인들 너희도 오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2020년 6월 28일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지 그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내일 또 가면 내일이라고 하는 그 오늘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순종할 것 지금 순종하고, 내일 가면 또 내일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광야길 긴 세월이지만 그 40년 잘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마음이 완고한 게 문제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완고하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일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마음이 완고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배운 말씀의 바로 그 뒷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란 광야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하는데,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10명은 뭐라고 보고하죠? 그 거민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하면서 그렇게 보고하니까 온 회중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든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어찌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저 사람들의 칼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차라리 이 시점에서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들은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지도자를 모세를 제외하고 자기들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간 마음이 완고한 게 아니죠. 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광야로 가라.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처럼 앞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즉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앞불싸하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그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올라가겠다고 또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예, 올라가라고 할 때는 마음이 강팍해서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또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말 듣지 않고 올라가겠다고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순종할 것을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라고 하실 때는 올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올라가지 말고 돌이켜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는 광야로 가는 것이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면 가라고 할 때 불순종해서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가겠다고 나서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의 그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읽어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예, 삼가 혹 너희 중에, 예, 우리 중에라도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여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같은 거예요. 믿지 않은 악한 마음, 분명 구원받았고
분명 믿음은 있는데 정작 순종해야 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믿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곧 완고한 마음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나?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3, 14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무슨 뜻인지 어렵지만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광야길을 출발한 그 시작할 때의 그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잘 붙잡고 광야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에 잘 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매일매일 새롭게 떠오르시지요. 그러면 매일매일 떠오르는 그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그날 갈 것, 그날 가고 그날 순종할 것, 그날 순종하면 광야길 40년이 참으로 길고 먼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광야길 가는 동안 죄의 유혹은 늘 있습니다. 어떤 광야든지 거기에 수없이 많은 여러 종류의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구름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온유 겸손하게 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고 하면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오늘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에 떨어지면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쓰러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8절 1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8, 19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매 순간 인도하시는 구름기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진정한 기쁨, 이 진정한 영적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는 지난 주간에 배운 것처럼 그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 모세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잘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졌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렸습니다. 자, 모세처럼 인생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배울 것인가? 아니면 완고하고 강팍하게 될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내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리방황하는 광야길을 통하여서 마침내 천국, 에덴 동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은 천국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어느덧 우리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들도 어느덧 광야길 세월을 많이 보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 척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인데, 그 들어가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겠지만, 그러나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잘 이룬 거,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 영적 실력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안식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만큼 노력해서 구원을 잘 이루었느냐, 준비한 것만큼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광야 같은 세상 힘들지만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름 기둥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면서 순종할 바를 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천국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로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서 온 지가 제법 오래되었는데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의 인도가 있었으며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마다 원망하고 탐욕하며 비방하는 죄를 지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발자취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로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끊어버리며 다음 광야로 또 다음 광야로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도록 이끌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목표로 있사온데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홀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사오니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의지에서 광야길을 지나가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지나가며 건강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